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은혜의 반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 창세기 8장 6절로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은혜의 반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온 세상을 덮은 상태로 150일 동안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 또 세 며느리 이렇게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갔고 또 짐승들 깨끗하고 경건한 짐승들은 7쌍씩을 방주 안에 넣었고 일반 짐승들은 한 쌍씩을 방주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150일 동안 지구가 덮여있는 동안에 이 노아의 배는 그 방주는 둥둥 떠다니면서 150일 동안 이 물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지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 8식구와 짐승들은 살았습니다. 마침내 이제 150일 후에 물이 점점 감해졌어요. 물이 점점 빠지니까 이 노아의 배는 아라랏산 산기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물이 완전히 다 빠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높은 산 위에는 산봉우리가 덜어 보이지만 그래도 산 밑에 그런 데는 다 이제 홍수로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물이 빠지기 시작한 후부터 이제 40일을 또 기다렸어요. 방주 안에서 40일 기다린 후에 그게 오늘 6절이에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6절에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한 후로 40일 동안 더 방주 안에서 머물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물이 얼마나 빠졌나 이제 궁금하니까 그 방주의 3층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봤어요. 그게 7절이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이제 까마귀가
물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고 이제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물론 이제 높은 산봉우리는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앉아서 뭐 죽은 시체를 먹고 있었겠죠. 까마귀는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제 물이 얼마나 감했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아서 앉을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게 8절로 9절이에요. 8절 9절 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앉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아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아직도 물이 완전히 감하질 않았구나. 그걸 이제 비둘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렸어요. 또 일주일 후에 노아가 다시 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저녁 때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물고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10절로 11절이에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랬어요. 그 비둘기가 이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기 때문에 노아가 이제 땅에 물이 가면서 이 감람나무가 잎이 나고 이제 다시 나무가 살아나는구나. 그 새 이파리를 물고 왔으니까. 그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후에 또 7일을 기다려서 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땐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게 12절이에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걸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땅에 물이 다 감해서 이제 말랐구나. 그걸 노아가 알았지요. 그래서 노아가 너무 감격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19절, 18절부터 20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기서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까마귀는 노아가 그 물이 감했나 알기 위해서 내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비둘기는 물이 감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왔고, 두 번째는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물고 돌아왔고, 세 번째는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땅에 물이 말랐구나 하는 것을 노아로 하여금 알게 된 거죠.
그러나 까마귀는 그런 걸 하질 않았어요. 까마귀가 홍수 심판에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노아에게 아무런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노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주님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배웠고 병고침을 받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까마귀는 썩는 것을 좋아합니다. 썩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까마귀는 홍수로 인하여 죽은 짐승들이 물에 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홍수 심판에서 보호해준 은혜에 보답을 했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3번이나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때마다 비둘기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즉시 돌아와서 물이 아직 감하지 않았음을 알려주었고, 두 번째는 올리브나무 새 이파리를 잎사귀를 물고 와서 물이 어느 정도 감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물이 감했음을 알려준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다시 방주로 돌아온 때는 저녁 때라고 했어요. 저녁 때. 그러므로 이 비둘기는 노아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을 알릴까 하고 하루 종일 날아다닌 거예요.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저녁 때까지 수고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녁 때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서 물고 돌아왔던 겁니다. 비둘기는 고마움을 아는 새였지요. 그리고 세 번째 내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물이 완전히 감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비둘기는 이와 같이 은혜에 보답하려고 자기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비둘기는 이와 같이 소식을 전해주는 새입니다. 그래서 옛날 통신시설이 발달하기 전에는 비둘기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전화도 없으니까 전쟁터에서 어떻게 된 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에게 편지를 물려가지고 비둘기 발에다가 편지를 달아가지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새라고 그래서 비둘기를 전소구라고 합니다. 전소구. 소식을 전하는 새라. 그래서 전소구라고 그래요.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을 넘어가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노아의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한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러한 사실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누구만 믿는 거 아니?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는 그 은혜에 반응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던 어린 아기는 엄마의 눈을 바라보면서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것이 그 엄마에 대한 반응이에요. 처음에는 엄마도 몰라보고 아무것도 몰라보잖아요. 태어나자마자는. 그러나 이제 태어나서 며칠이 지나면, 이제 몇 달이 지나면 엄마를 알아보죠. 아빠를 알아보고 형제들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방긋 웃어주는 거예요. 그 엄마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엄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아기가 방긋하고 웃어줄 때에 그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기를 더욱 꼭 안아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방 안에서 같이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나갔다 들어오면 그것들이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면서 저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면 저 주인에게 반갑다고 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엽기 때문에 애완견을 기르는 겁니다. 그 애완견이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건 무슨 재미로 기르겠어요? 요즘은 뭐 고양이 개뿐만 아니고 뭐 뱀도 기르고 무슨 거북이도 기르고 심지어 무슨 뭐 악어도 기르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 반응을 하는 모양이에요. 주인에게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오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맛에 기르는 거예요. 만일 반응이 전혀 없다면 그건 무슨 재미로 기르겠어요? 비싼 사료를 사 먹여가면서 목욕을 시켜가면서 방 안에서 같이 어떻게 지나겠습니까? 그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또 집집마다 꽃들이 있잖아요. 꽃. 아름다운 화분. 화분도 어떤 건 비싼 것도 있잖아요. 또 정원에는 이 꽃들을 많이 심어서 기르기도 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꽃들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꽃들도 활짝 피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좋은 향기로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집안에 두고 돌보는 겁니다. 만일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거 뭐 기를 재미가 없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반응을 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마음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매사에 불평만 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불평거리만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조금 어둡고 일이 잘 안 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하자마자 그냥 하나님 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부모 형제와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